예, 반갑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참 큰 인연입니다. 나날의 이 만남이 참 뚜벅뚜벅 이 만남이 모든 것을 이뤄냅니다.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지요. 그죠? 보이는 것. 우리 머리는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은 머리가 동시에 교차되어서 하는 것일 뿐이지 동시 처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면은 그쪽에 집중했다가 또 하나가 활성화되면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띄워놓고 서너 개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서너 개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생기는 증세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순서를 기다리고 그리고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보이는 거에 너무나 몰입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전체가 되어서 뒤탈을 나게 만듭니다. 그죠? 갑자기 욱 하고 확 해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그쪽으로 밀어넣는 엉뚱한 사건이 생기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바로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거를 우리는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업식이죠. 그죠? 업이 인식을 일으킨다. 십이연계에서도 무명이 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해서 업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위를 일으키고 행위가 인식으로 드러나고 인식이 바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거죠. 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무명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명이 충동을 일으켜서 인식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색적시공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로 결과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업이 있었습니다. 무명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의 병 증세가 생겼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가슴이 가쁘다. 숨이 차다. 꼭 죽을 것만 같다. 그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요. 그리고 얼굴이 확 끈달아 오르고 가슴이 쪼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화병 증세, 공황장애라 그러죠. 이런 게 생겼을 때에도 이것은 결과죠. 결과. 그죠? 그러면은 그 결과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을 일으킨 무명이 있었죠. 그럼 그 무명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으로서 하드웨어가 완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 순서가 내 업의 순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실 삶에서는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업식 전체를 흔드는 거죠. 흔들면은 뭘 흔들어요? 생존에 가장 위협되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 내가 모든 업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숨어가지고 흔드니까 바로 이 업식의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랜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업식, 뭐 트라우마나 이런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바로 정상으로 치유가 된다. 이거죠. 내 업 속에 숨어있는 도깨비를 한 마리 잡은 거죠. 도깨비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깨비를 인정하기가 싫지요. 또 도깨비는 부끄럽다가 보니까 자꾸 도망다니면서 위장을 하지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이 병, 저 병이 생기고 또 이 병원, 저 병으로 닥터 쇼핑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업이 드러나는 12연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가 보니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드러난 결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항상 문제를 삼지요. 그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될까요? 전도몽상이 되는 거죠. 그죠?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덮이고 저렇게 덮이고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억눌려서 밑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반칙을 일으키면 그러한 바로 전도된 업식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업식의 질서가 무너져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면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우리가 탈이 났다, 아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몸의 질병. 그렇다면 그것이 갑자기 생긴 거는 쉽게 낫지요. 그죠? 눈에 보이고 원인도 쉽게 찾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되었다, 식중독이 되었다. 그런 거 원인 세균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병이 낫게 되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과 연관된 것, 업과 연관되었을 때에는 이 증세가 드러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그렇다면 업식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단기적으로 감기 났듯이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제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유능한 상담자가 있다면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유능한 상담자도 상대방의 업식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냥 자기 나름의 형식 논리로 푸는 거지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부처님은 한 방에 해결을 했죠. 왜? 그 인연들이, 헝클어진 인연들이 한꺼번에 다 보였기 때문에 뭐가 문제다. 이것을 안 거죠. 그죠? 부처님이
5피구를 제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지역의 부자들이 답답하다, 갑갑하다 하고 막 미친 듯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을 봤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리 오너라 해서 바로 몇 마디 말씀으로 그 답답함을 풀었습니다. 야사죠. 그죠? 부잣집 아들로 온갖 환락잔치를 다 했는데도 환락의 뒤끝을 보고 늘부러진 잔치의 뒤끝을 보고 이것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답답하다고 뛰쳐나와서 길을 헤매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래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원인이 도깨비가 바로 이놈이었구나 하고 그것을 콕 집어주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부처님이 집어주니까 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헛개비가 일으키는 것은 실체가 아니지요. 그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나간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헛개비를 드러내야죠. 도깨비를 드러내야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은 뭐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요? 써보는 거죠. 과연 이것이 문제일까? 이것이 근본 원인일까? 한번 써봅니다. 써보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맞닥뜨려진 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질서와 나의 원칙이 어긋날 때 순서를 어떻게 매길까? 꼭 따라야 될 질서, 절대적인 질서는 없지요. 절대적인 나의 모습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이 흔들림을 알아차리죠. 이것이 지나간다. 이 숨가쁨이 지나간다. 어제도 그런 분이 오셨지요. 갑자기 막 숨이 가빠가지고 꼭 어떻게 될 것 같다 해서 얼굴이 벌겋게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30분만 있읍시다 해서 침을 놓고 옆에 이야기하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명상을 유도했지요. 안 되죠.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쁜 숨을 억지로 참으라 그러고 숨을 무조건 거두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뭘 좀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잔잔해졌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 이 지나가는 과정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름도 붙여보고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안정이 되어 갑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염불 부처님을 부르는 이 이름에 집중을 하고 그죠? 부처님을 부르는 그 마음에 집중을 해서 지금 막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이것을 중심 세우면은 얘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죠. 잡념이 떠오른다. 끊임없이 끌고 가려는 거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점점 힘을 잃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돌아가는 길로 꼭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런 염불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멍따라도 하는 거죠. 근데 멍따가 안 되기 때문에 염불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좋은 것은 잡념이 일어날 때 멍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멍하는 거로 묵묵히 집중하는 거. 그게 묵조선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화두 또는 염불, 이렇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염불이냐. 아니, 바쁘기 때문에 염불을 하고, 몸 마음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선을 하는 겁니다. 자세를 틀고 하는 참선이 아니고 바로 알아차리는 참선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잡념이 떠오르면 도깨비가 나타난 거죠. 거기에 이름을 붙여요. 그죠?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을 때냐? 밖에 나가서 뭘 해야지.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생각. 여기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조금 있다가 할 거야. 너는 옆으로 가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이 멋고를 해야 돼. 아니면은 관세음보살의 이 빛에, 이 사랑에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것이 돌아가면서 낫는 방법. 지나고 보면은 돌아온 길이 가장 지름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의 중심을 세우면 엉뚱한 나머지는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다. 바로 우리들이 수행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여기에 나만이 아니고 텅 빈 게 아니고 온갖 서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던 그러한 힘, 바로 공덕과 복의 힘이죠. 그것이 가해진다면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이고등락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빨라진다. 그걸 믿어야죠. 떠오르는 지금 업의 생각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검증된 이 수행 방법을 믿을까요? 그죠? 그 선택,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 이고등락을 열어나가는 것,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입니다. 오늘은 서두의 일이 마을의 숨이 좀 길어졌습니다.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는 이 염불의 시간,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이 크나큰 인연을, 이 크나큰 공덕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찬탄 올립니다. 원하는 바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원하는 그곳에 이르를 것입니다.